반갑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라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요한은 보통 사김의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교제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가 갖춰야 할 내적인 힘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의 교제로 사랑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24년에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 그 목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요한서신은 사귐의 서신이죠. 요한이 말하는 교제의 힘이 뭘까? 본문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바로 사랑과 계명의 상관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을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면, 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사실 이 질문에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계명 지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많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 해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계명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구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로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식이 담긴 계명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달리 표현해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식이 담긴 계명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지만 지식이 없는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계명은 지식이 담긴 계명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죠.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계명은 정확한 하나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노력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 차원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연애 편지에 담긴 사랑하는 이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애 편지를 곱씹어 읽잖아요. 행간 사이를 추적해 가면서 읽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지식을 담은 계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실은 사랑에 이르는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지식이 담긴 계명인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터득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말하죠.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라 사람처럼 말씀을 깨닫기 위한 노력 지속해야만 하거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하잖아.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 사실은 자연히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씀의 전달자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말씀을 청취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늘 기도했죠. 근데 이 말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 아만브라고 하는 신조어가 원래 유영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통이 되는 말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아만보라고 하는. 근데 사실 이 아만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입견, 편견 이것 또한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아는 것을 보는 것으로 제한하면서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대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말할 때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한 표현보다는 깨달은 만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지식이 여러분 경험과 만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환되는 거거든요. 욥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는데 어떻게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깨달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암. 그렇기에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경험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 수반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아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때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말씀대로 실천해 본 결과 무엇?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통찰,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지식이 담긴 계명의 사람이 되려면, 그죠? 체험적인 그러한 계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깨달음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말씀을 실행에 옮겨 나아가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구절 말씀에 가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담긴 계명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담긴 계명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계명은 여러분 사람을 건조하게 드라이해서 죽이거든요.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죽이고 행함이 없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야. 말씀에서 믿음이 배제된 순간 여러분 그 말씀은 지식으로 전락을 하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지식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자꾸 벌어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지식만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야 되고 행동을 통해서 지식은 진리로 바꿔지는 거죠.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지식이 뭐로? 진리로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야. 지식이 진리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여러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그 과정을 그린 책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세상엔 여러분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애굽의 길, 또 하나는 믿음의 길,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애굽의 길을 걸어요. 애굽은 소수의 권력자가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길이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여러분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애굽은 우상 종교가 지배하던 땅이잖아요. 그 신들을 하나같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들의 신들이었잖아.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하나같이 지배자나 가진 자가 되기를 꿈을 꿔요, 여러분.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을 우상화해 자신을 대치할 신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종교를 통해 정신을 지배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상향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 이 인간 세상을 상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상향성을 향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반면에 믿음의 길은 여러분 순종의 길이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혀 그냥 길이 없는 길, 신의 산으로 부르시잖아. 그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친히 쓰신 데칼로그를 모세가 받아. 십계명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 그랬죠. 우리는 10가지 계명이라고 십계명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거든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차가운 어감이잖아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어감은 여러분 관계적인 어감, 따뜻한 어감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여러분 계명이라고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우리에게 있어서 따뜻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복과 우리 인간의 행복한 관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진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차갑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말씀에 믿음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언제 신뢰하게 될까요? 그 부모의 말 속에서 부모의 진심, 부모의 마음, 나를 향한 부모의 진정성, 나를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부모의 잔소리도 나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고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지. 말씀에 믿음이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짜 말씀에 믿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담긴 계명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십계명 돌판이 놓인 곳이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하시죠. 성막을 통해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하신 의도는 동거의 약속인 거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인 거죠. 동행을 위한 실행 실천인 것이죠. 그렇게 진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믿음이 담긴 계명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 명령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8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은혜를 담긴 계명은 사람을 살리지만 은혜가 없는 계명은 사람을 죽이죠. 말씀에 은혜를 담으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은 은혜를 전제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사실은 무엇이 주어지죠?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동산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선악과 명령은 여러분 그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전제한 무엇? 선악과 명령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꽤나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전제하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니네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매일같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나에게 이 탄원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인도해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가 주어져? 계명이 주어지.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계명은 의무 목록으로 바뀌는 거야. 그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하신다라는 말, 억지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마음에서 우러나게 될 것이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은혜 다음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은혜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더더욱이 나 역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앞에 산재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에너지 있는 내적인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4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또 공동체의 어떤 확장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는 요한일서 교제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계명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왜?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계명을 지키잖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지식이 담긴 계명이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 믿음이 담긴 계명이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가 담긴 계명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은혜를 담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전제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사람들을 대할 때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나눔이 영혼을 살리는 나눔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질문하면서 내년 한 해 말씀과의 교제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